1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누리시 아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누리시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주셨네. 말보나 그셔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누리세 영원한 중에 계시죠. 모시어 누리세 헛된 영은 버리고 우리 고조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창조자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저울을 주셨고 공평한 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여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아버지 용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선한 양심을 속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선한 양심을 속이는 자는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양심과 성령에 따라서 또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공평한 주를 갖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생활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기업체와 또는 하나님 앞에 일터와 가정들과 저들의 신혼신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 지었고 누구는 굽으러 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굽으러 지었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며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어제와 똑같이 벨과 느보의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벨 어제 풀었습니다. 1절 벨은 뭐하고 엎드러지고 라고 하는 이 바벨 할 때 벨 같은 어근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이것은 빌 또는 베로 또는 주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느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벨의 아들 또는 학문의 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벨의 아들, 학문의 신, 또한 보르시파의 성읍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던,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의 고향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벨과 그 누구의 우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만 결국은 짐승들의 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짐승들만 피곤하게 만들었다. 왜? 그것을 숭배하고 다니려니까 그 무거운 우상들을 누가 끌고 다닌 거예요? 짐승들이 끌고 다니니까 결국은 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벨과 느보의 신은 우리 인생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어깨에 벨을 메고 있으면 벨은 다 내려놓고, 느보를 메고 있으면 느보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2절부터 풀어갈게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한다. 우상 숭배했더니 뭐가 더했냐? 피곤함만 더했다. 우상을 숭배했더니 결과가 뭐냐? 가난만 찾아왔다. 우상을 숭배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난이 소신속하게 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얻어진 것은 병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벨과 느보 등 바벨론의 우상에 대한 예언들이었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우상 숭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 우상 숭배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오늘도 벨신을 찾아가거나 누구의 신을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누구만 오직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풀었어요. 또 하나는 3절이에요. 3절. 이 3절을 풀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밀렌부르크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말한다.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텔리치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 번째 해석은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유다의 모든 족속이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린슨이나 달민의 해석은 1, 2번 그렇게 해석을 취하기도 하지만 유력하게 3번의 해석을 취해요. 그래서 이 3번의 해석을 취하면서 오직 그들은 안개같이 곧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벨들과 그리고 누구의 신들을 숨기는 그들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광명한 그러한 세계에 대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엘과 누구는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 배에서 또는 태에서, 배에서는 태어나고 그리고 내게 안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조상들의 신앙들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이들을 특별히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서 보면 특별한 애호, 하나님이 그들만 보면 둥둥하고 막 이 이스라엘만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뭐 똑같은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표현 자주 쓰잖아요. 학예에 발표한다고 유치원 들어가서 유치원 발표한다고 유치원 아이들이 앞에서 막 써서 똑같은 아이들이 별거 뭘거 다 해도 예쁜 짓 하는 것은 내 아이밖에 없다고요. 사진을 찍으러 가도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만 가요? 내 아들 딸로만 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여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 섬기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최강대 국가를 이루고 그들은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그 수고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관심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절을 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그 선하심은 잠깐 동안 머문다. 영원까지 머문다. 영원까지 머문다.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배에서 태어났어. 네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것을 내가 안고 내가
없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때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노년까지.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언제까지 이어진다? 노년까지 이어진다. 내가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늙어도 부모에게는 항상 뭐라 그래요? 아이와 같다 그래요. 제가 목선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 아이야 밥 먹었냐? 아가야 목사가 밥 먹으면 되겠냐? 건강해서 밥 열심히 퍼먹고 식식하고 기도해서 성도들을 돌봐야지. 그냥 문제 생긴다고 밥 안 먹고 심혈병이 나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너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알아줄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목사 마음 모른다. 그러니 너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열심히 밥 퍼먹고 열심히 건강해서 성도들을 돌볼 생각해야지. 목사가 비실비실하고 누워있으면 한 달이나 정도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이러다가 두 달만 딱 지나면 저 목사 그만 안 두나, 싱싱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올 수도 있는데 왜 저 목사 밑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달만 딱 지나봐라 성도들 눈빛이 싹 바뀐다. 그러면서 그래 건강해야 된다. 열심히 밥 먹어라. 그게 주문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도 우리 어머니 9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 눈에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유명한 일화 얘기했잖아요.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가 12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13살에 뭘 낳냐면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한 쌍이었어요. 물론 마누라는 19인가 18 연상을 얻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늙어요. 15살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15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15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천천히 먹어라 첼까보다 하고 그 김씨가문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잔치집에 가면 아들 손잡고 가면 꼭 형제 같잖아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경상을 먹으면서 아들아 천천히 먹어라 챈다 그러고 꼭 같이 늙으면서 아들을 바라볼 때는 뭐 같아요? 애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사랑하심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와다 동일하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벨과 느보는 멸망에 두어도 잠깐 그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팔았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내가 사랑해서 다시 그들을 업어서 내가 그들을 안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한 그 땅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벨론의 우상의 벨과 느보가 가축에게 실려가는 것과 대조되게, 그러니까 우상은 짐승에게 실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법계 운반 방법은 뭐예요? 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베스메스 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소라고 율법을 어겼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저 수레를 끌어가 법계를 끌고 오는 그 수레를 쪼개고 그 송아지를,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요. 뒤에서는 송아지가 젖달라고 엄마 젖달라고 엄마 어디가 젖 주세요. 전나는 암소를 여러분 잡아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잔인함 아니에요? 사실은 젖을 먹이고 송아지를 키워야 될 어미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배심에서 소가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배심의 선을 향하여 가는 소는 자기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짐승 같은 놈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는 법을 모르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로 배심의 선을 향하여 가게 하지만 그 결과로 그 소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지 않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한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벳셈에서는 뭘 상징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한다? 반드시 징계가 있고 반드시 징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유다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품어서 내가 그들의 땅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그 멸망하여 짐승에게 업혀서 짐이 되는 그 우상과 대조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신다 둥실둥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업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 여러분 알죠? 마치 우리 손아순 권사님이 유아를 업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어떡하나 제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런데 저분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저 그 유아가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웃기만 하면 그냥 바보같이 아이고 좋은 거 아이고 예쁜 거. 이러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5절을 풀면 또 더 재밌어요. 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아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로 비교하겠느냐?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대조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더더욱 바벨론의 벨과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하냐? 그네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내 눈에 두 눈에 눈물이 보여요? 척척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의 우리 인간은요, 설교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귀전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죠? 아무 귀전도 안 들어와.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이런 문제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굶고 기도하기로 시작을 했어. 그게 뭐예요? 금식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루 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이틀 또 배가 고프고 3일째 진짜 배가 고프고 4일째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막 토하고 이제 똥물이 막 넘어오기 시작을 하고 너무 인간이 사는 것이 힘들고 딱 다운됐는데 5일째가 지나 6일째가 지나 7일째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그러면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다 온갖 관계도 없고 내가 금식하여서 얻은 그 똑같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한마디에 터지기 시작을 하고 왜 그 사람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왜 꼭 그때까지 가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참 미련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우상 숭배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맞아. 우리는 벨과 느부가 우리의 신이 되지 못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꼭 자기가 들은 것만 최고로 여겨지는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배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도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세.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제가 보니까 금이나 또한 거북이나 여러분들 뭐 집에 갖다 놓은 뭐 금거북이 있잖아요.
행운의 열쇠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어서 만들어요. 금을 녹여서 부어서, 그리고 그람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많으면 깎아내고, 또 부족하면 녹여서 토치로 녹여서 금을 또 붙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그람수를 딱 맞춰서, 이게 한 양 됩니까? 예, 두 양 됩니까? 아니면 두 돈, 석 돈 됩니까? 해서 그 가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움자에게 주어서 뭘 만들었느냐?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석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머니 속에 있는 금과 은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어떤 약간의 도움이요?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신뢰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하였던 그 금과 은, 네가 살아있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더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금과 은을 발로 딛고 서야지 금과 은을 네가 입고 살려고 했더냐? 네가 입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보다 금을 네가 입고 무거운 짐이 돼서, 너가 무거운 짐이 돼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그 금과 함께 은과 함께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금이나 주머니에 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보셨어요?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제가 잠깐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하더구만. 그게 뭐냐? 그 논문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논문을 썼다네요. 그 논문을 누가 도와줬냐? 이모가 도와줬대. 그 이모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아는 선생님, 아는 누구, 그러면 누구예요? 그냥 아는 이모야. 그냥 아이씨, 그것을 주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세상에 말 같은 것을 또 공격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은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인생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히어로, 어제 배웠다 히어로, 저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이거 여기가 한국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우경 장로님 이거 한감이라고 해서 사진을 쭉 본쳐왔는데 보니까 그 슈퍼맨 히어로 모자 씌워주고 뭐 교주같이 막 이렇게 세워. 내가 속으로 이거 방송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너무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에티켓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 1인생 살았으니까 인생 제 2모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축하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상을 누구에게 만들어도 안 돼요.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명예나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물질을 높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높여야 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들을게요. 7절에 보면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깨에 매야 될 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매라? 어깨를 매라. 그래서 뭘 매냐? 십자가를 매라. 그래서 어제 권영고 목사님 오병이어교회, 옛날 중원교회죠. 오병이어교회, 그래서 권영고 목사는 나는 오직 누구만을 메고 간다. 십자가만 메고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우상 메고 있으면 오늘 싹 벗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주의 벗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만 제가 영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죠. 네? 그 오를 때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 알아요? 구레네 시몬이면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얼굴이 여러분 노란둥이, 백둥이, 검은둥이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이 흑인을 동참시켰느냐, 황인종을 동참시키지 아니하고 백인을 동참시키지 아니하고 왜 흑인을 동참시켰겠느냐. 성경 해석의 결론은 뭐냐, 셈과 함과 야벳의 저주 알아요? 함의 저주, 검둥이의 저주를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뭐 했노라? 풀었노라.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란 말 있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푸름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자 우리가 역청으로 흙을 삼아서 우리가 뭐예요? 벽돌 위에 역청 놓고 벽돌 위에 역청 놓고 탑을 쌓아서 누가 지내자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며 웃으시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하나님도 조소하셔요. 하나님도 비웃으시며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성부께서는 이쪽 언어를 이렇게 바꾸고, 성자께서는 언어를 이렇게 바꾸시고, 성령께서는 언어를 이렇게 바꾸시고, 그랬더 그들의 언어가 다 혼잡했다. 그 언어의 저주를 뭐한 것이다? 풀어주신 것이다. 이 해석은 제가 해석한 거였어요. 저도 어디서 참고해 온 거였죠. 누가 해석하겠어요? 성경과의 만남, 땅 끝으로 가다, 땅 끝에서 오다,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 시계탑, 무슨 뭐 땅 끝에 십자가, 이런 책을 쓴 성경과의 만남 누구예요? 김성일 작가죠. 김성일 작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의 어깨에 메었던 그것은 뭐예요? 저주를 여러분들 싹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누구만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지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손아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왜 기뻐하고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뭐예요? 다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천하순 권사가 높여줘서 절을 하나 봤더니 뒤에 십자가 때문에 다 절하고 있더구만. 그러니까 천 권사님이 십자가 벗으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다 조수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지고 주님만 얻고 가면 누가요? 천 권사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등에 뭘 지고 있으니까. 주님 지고 있으니까,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사명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존귀함과 사랑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존귀해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여러분 똑같이 새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얼굴 씻어하고 샤워하고 뭐 이렇게 다닐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듯이 어깨에 지고 때마다 시마다, 뭐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마다 수요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의 장세의 공장에서 완성되면 그들은 뭘 어깨에다 져요? 우상을 어깨에다 지고 그 신전 같은 곳에 갖다 세워두고 그곳의 선체 누가 옮기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우상을 향해 누가 아무리 호소하도 그는 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 우상 숭배의 인생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없다? 엄청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다 멸망받아야 돼. 내 속에 벨 끝내야 돼. 내 속에 느보 끝내야 돼. 오직 내 속에 누구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벨과 누구의 멸망에 관한 말씀들에 대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신앙에 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한량없는 그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성경 66권에 약속한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권으로 그에게 입히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유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오니 그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 그 손자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성령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으셔서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그분에게 축복받고 인생의 승리자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시우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신앙 그 믿음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그 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물권 필요할 때 물권 주시고 영권 필요할 때 영권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권 필요할 때 인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로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어머니